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만일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숨으려고 그래요. 예, 무서워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양심도 있지만 정말 이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신성 앞에 가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고 반응입니다.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 아침에 학생들한테도 그랬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너 이런 것이 죄야.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면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끝내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그런 경험을 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내용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그 화가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데 화가가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성경적으로 제가 또 성경에 관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분별해서 나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교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잘 듣는 탕자의 비유만 자주 듣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했어요. 자신들이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감추려고 하는 이유도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는 자들의 대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길래 예수님이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나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또 한 분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이죠. 율법을 철저히 삶에서 잘 지키고 정말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자신들을 내세우는 이런 훌륭한 율법학자들입니다. 또 한편에 옆에는 세리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으로 여기는 이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죄인들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의 기준에서 죄인들로 취급하는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신들은 율법 앞에 의롭게 살고 모든 11조나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죄인들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이런 직업을 몇 가지만 얘기하면 세리, 세금 징수원들이 있고요. 죄인들로 여겨요. 또 뭐 당나귀와 낙타를 모으는 이런 몰입꾼들, 또 목욕탕 청소부, 뭐 이발사, 고리대금업자, 또 비둘기 경주자, 뱃사공, 이런 마부, 이런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또 특별히 목동, 양을 치는 목동도 죄인들의 직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의사도
참 의사가 사람 치료하고 그러는데도 그 의사도 죄인들의 직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의사로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 율법을 잘 지키는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니?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 취급으로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분명히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믿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반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빛이 나오면 분명히 어둠과 빛이 나뉘듯이 지금 여기서도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음에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든 아니면 내 생각에서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 그러면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입니다. 양은 제가 보기엔 이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 밖을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떠돌고 방황하고 찾아서 돌아올 수 없는, 능력 없는 이런 죄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집 밖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목자가 가서 찾아오지 않으면 이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 없는 이런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닙니다. 끝내 찾아서 돌아오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집 밖에 나가서 지금도 방황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주인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런 모습을 이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나가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서 데려오기까지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지낼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돌봄과 지킴과 보호하심으로 양들은 생활하고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양이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을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잠시 괜찮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내 결정, 내 생각, 내 능력을 믿고 있다면 나는 집 밖에 떠나 있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목자가 찾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목자가 찾은 바 될 때 나는 그 목자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입니다. 동전이에요. 동전을 찾은 여인인데 이 동전은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서 잊어버렸어요. 어디에 구석에 들어가서 꼼꼼한 데 들어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집 안에서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집 밖에 있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 잃어버린 동전은 집 안에서도 잃어버린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몇십 년을 다니고 또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고 그러지만 정작 잃어버린 동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찾지 않으면 이 동전의 가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묻힐 거예요. 이 동전은 가치예요, 가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죄인, 이 날 때부터 잃어버린 바 된 어둠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동전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동전 스스로 그 어둠에서 나와서 자신을 나타내고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귀한 존재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죄인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유혹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죄와 함께 붙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고 그 손 놓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분명히 내가 잡고 있는 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하고 또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이뤄갔던 큰 아들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먼 지방,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있지 않는 통치자가 다른 그 나라로 옮겨가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 탕자의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정작 나중에 보면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늘 교회 다니고 있지만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이든 집 밖에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든 둘 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와 즐겁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그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뿐이 없으십니다. 13절에 이렇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도덕적 율법적인 행위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다른 많은 곳에서도 말씀하지만 처음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변명할 기회를 주시고 나와서 아버지와 화목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서 그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오늘 좋은 얘기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또 오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도덕적 율법적 행위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섬김을 잘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아들이 자신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까지 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저도 어릴 때 보면 부모님이 계시지만 뭔가 내 마음대로 뭔가 못하다는,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나가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 고생이었고, 지금에 와서 아이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할 필요 없다고.
우리 둘째 아들도 집 나가봤더니 다시는 안 나가겠대요. 왜? 그게 고생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는 허락하세요. 얘기하고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사랑과 그 아버지의 고마움을 절실히 더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그 집을 나가서 가지고 있던 재물 다 쓰고 결국 할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보다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이 탕자에게는 좋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이 일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나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돌아갈 때는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셔서 나를 데려오시려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나에게 맞는 방법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고 또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그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생각만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집에 부요한 것이 있는 걸 알지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비로소 아버지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화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겸손한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 알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엎드리는 것은 단순히 뭔가 구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엎드려 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큰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잔치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25에서 28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들은 이 큰 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하나님 옆에 있지만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삶으로 순종하는 이런 큰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아버지의 즐거운 마음을 그 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화가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어요. 1600년대 화가인데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요. 한번 빛을 잘 표현하는 이런 화가인데 이분의 그림이 이분이 직접 설명한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려진 거고 성경을 통해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그림이에요. 예,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마 품꾼 같기도 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큰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옆에 큰아들의 얼굴은 뭐 보기도 안 좋은 것 같지만 밝지만 빛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는 어둠이 갈라놓고 있습니다. 분명한 갈라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만이 입고 있는 권위의 망토를 큰아들은 그대로 붉은 망토를 입고 있어요.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것이 죄였습니다. 여전히 큰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맞게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등한 권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근데 눈은 별로 시력이 이런 초점이 잘 안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을 매일 기다리면서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본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까 노심초사 매일 기다리면서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 시근히 여겼다 이럽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껴안고 맞이했던 아버지, 그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며 바라봤던 아들이 올까 했던 그 아버지의 눈이 이와 같았다. 즉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옆에 두고 쌓아놓고 계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런 시력을 보면서 여전히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탕자 이 둘째 아들을 보듬고 있는 손입니다. 다르죠? 왼손과 오른손이 다릅니다. 좀 볼 건데 이 돌아온 아들을 품으시는 이 아버지의 손, 오른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를 품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의는 정확하게 심판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 배가 고파서 죽어가기 때문에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그 공의는 훔친 대가에 대한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 불쌍한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내가 뭔가 조금 괜찮다고 아직 어려서 착하게 살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망 없고 가망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손은 굉장히 남자다운 손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그 강하신 능력으로 그 강하신 능력과 평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아버지의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강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내 아이에게서 뭔가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러지만 실상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죄뿐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양실조가 오면 머리카락이 먼저 다 빠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거기서 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 입가의 미소는 가장 평안한 아이의 모습 같습니다. 결국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그것이 즐겁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가장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이 탕자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탕자가 어렵고 힘들어서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싶을 때 그것이 있었으면 탕자에게는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평안은 조건적 평안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집니다. 그럼 그 평안은 또 사라집니다. 그럼 또 구해야 돼요. 우리의 갈급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갈급함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그냥 목이 마르면 가서 물 한 잔 먹으면 갈급함이 해소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갈급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결국 이 탕자의 이 마음은 지금 아버지의 품에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죄에 대해서 해방됐고 뭐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신 건지를 알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제 침략 시절에 일제로부터 우리가 탄압을 받고 말도 못 쓰고 그렇게 탄압받았던 그런 시절에 8.15 해방을 겪었던 사람들의 그 감격, 저는 다 볼 수 없지만 영상 같은 것을 통해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바라고 고대했던 것인지. 여러분이 죄에서 내가 여전히 아직까지 스스로 못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 강한 팔과 그 자비의 손길이 나를 안아주셔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발이 있어요. 다 얼마나 떨어진 신발일까요? 얼마나 걸어오는데 먼 나라까지 갔으니 거기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먼 길에서도 끝까지 신고 왔던, 근데 아버지 앞에서 이제 다 떨어져서 벗겨진 저 신발, 그의 삶의 비참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벗겨져 있지만 다 떨어진 신발 한쪽은 아직 신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다스림이 나에게 있을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시내산에 갔을 때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고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으로 올 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신을 벗으래요.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신발의 의미는 다 벗으면 좋은데 끝까지 이렇게 안 벗고 있는 이 문제점은 우리가 이력서라고 하는 신이자 지낼 역자 글서자입니다. 내가 신발을 신고 지내온 나의 날들을 적은 게 이력서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을 누더기와 같은 나의 의지만 내 자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런 탕자의 모습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다 벗으면 좋겠죠.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우리는 완전한
의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문득문득 하나님 앞에 나의 의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품에 자비하심을 알고도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여기 칼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자녀에 대한 신분적 의미라고 합니다. 저도 그 역사는 못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가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굶어 죽게 생겼어도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칼. 나중에 이 아들이 죽었어도 시체가 부패됐어도 이 칼을 보면서 이게 내 아들이는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증표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그 의미로 끝까지 지녔던 칼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아버지와 아들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럴지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다른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존귀함, 그 아들로 인해서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 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는 큰아들 사이에는 어둠이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도 여기 밑에 보면 빛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어떤 의는 있지만 생명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지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결정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면서 성난 얼굴을 하고 있는지요.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형은. 요한일서 2장 8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구원받은 증거가 정말 나는 저분과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권위, 아직도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게 죄입니다. 옆에 볼게요. 이 큰아들 손입니다. 왼손은 밝은데 오른손 어두운 손이 왼손을 다 감싸고 있어요. 자신의 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닌 그런 밝은 손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는 어둠으로 그 의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의지해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어요. 썩어질 세상 것에 내 아이의 어떤 문제를 두고 해결하려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 큰아들입니다. 그것이 당장 나의 뭔가를 다 해결해주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충분해 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자녀든 직업이든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발을 잠깐 보면 발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좋은 가죽신을 신었어요. 아주 나는 훌륭하고 좀 좋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한 발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장애예요.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것을 가져온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생각나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것들, 나쁘다는 거 보기는 뭐 돈을 먼저 찾든 사람을 먼저 찾든 나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결코 나에게 잠깐의 만족과 일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 같아요. 한쪽 다리밖에 없고 썩어질 것에 나머지를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큰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말씀 한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이래요. 돌아오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잔치를 베푸는 게 마땅하대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 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들의 입장에 그 위치에서 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 고생하고 정말 별일을 다 겪어봤지만 결국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그 둘째 아들만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늘 있으면서 아버지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은 달달 외우고 율법은 다 지키는 그런 자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잘 읽는 것 같지만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큰아들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셔서 정말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가 돼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옆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는 어둠 가운데 있는 큰아들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